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시편 제1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 1000번 뿐이겠습니까? 사람을 보면 태어나는 것도 힘들고 어른이 되는 것도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더 힘들고 그래서 피땀을 흘린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삶은 소중한 것이고 예수 믿고 사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력서만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무수한 고난과 절망을 겪었다 그 말입니다. 쉽게 오는 인생 없지요. 쉽게 사는 길도 없습니다.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요. 김 목사님 저는 바다를 보면서 인생을 느낀다고요. 바다 멀리서 보면 광활한 바다입니다. 크지요. 그리고 늘 잔잔하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오만 쓰레기 집단이죠. 부딪히고 깨어지고 그래서 울부짖잖아요. 찰싹찰싹하면서 흰 눈물 흘리고 바다. 이게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기다림과 함께 때로는 받아들여야만 하고 때로는 견디어 내야만 하는 인생살이. 내 곁에 누가 있느냐? 나는 누구랑 같이 걷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는가? 나는 누구랑 함께 걷는가? 이게 사실 내 인생의 전부를 결정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랑 함께 가고 있습니까? 좋은 사람, 또 좋은 가족, 좋은 이웃, 좋지요. 그런데 이 정도로서는 부족합니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가만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전능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 분.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직접 뵐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나랑 같이 걷고 계신다. 그러면 됐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일은 없다는 것이요, 내 삶에, 내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인생살이에 부족함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보다 더 최상의 삶이 있을까요?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 최상의 길이죠. 복 있는 길입니다. 이 믿음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힘이시냐? 반석 같은 힘이에요. 우리는 큰 산이나 반석을 보면은 대단함을 느끼잖아요. 그 반석 같은 힘이 하나님의 힘이시고, 전쟁터와 같은 인생살이에 요새와도 같은 힘이 하나님의 힘이시고, 방패와 같고 나를 보호하시는 힘이고 나를 건져주시는 힘이세요. 부족한 나를 밀착 보호하시고, 험한 세상 날마다 우리 맞서고 살잖아요. 여러분, 세상 피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항상 맞서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보니까 때로는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세상살이에 주님은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육신으로 보는 날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이후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인도하시는 힘이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힘이시니, 그 힘을 갖고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시편 18편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냥 입술로 나 주님 사랑합니다, 요 정도가 아니고,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딱 갖다가 두고 살았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갖다 두어야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린 거예요. 갖다가 두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하나님만 따라간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밝은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잖아요. 좋은 날도 다윗은 그랬고 하나님을 노래했고 하나님을 따라서, 슬픈 날도 회개하는 날도 그랬어요. 편안한 날도 하나님을 불렀고, 고생될 때도 하나님을 불렀고, 잘못했을 때도.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쭉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을 불렀어요. 아플 때도 하나님을 불렀어요. 자, 다윗의 그 부름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때마다 움직이셨습니다. 18편 1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많은 물이 뭡니까, 여러분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었다.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험한 인생살이에요. 험한 인생살이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주셨다. 나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하늘 아래 땅 위에서 가장 힘이 세신 분, 이 하나님이 허물지고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어느 정도로 아시느냐? 자식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식으로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웃집 누구로 아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에 여전히 움직이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죠. 18편 19절 말씀 보니까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보고 기뻐하셔. 100번 보면 100번 볼수록 그때도 기뻐하셔. 나를 1000번을 보신다면 1000번마다 마다 나를 보고 기뻐하셔.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나가게 되시면 사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을 볼 때 누가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십니까? 몇 사람 정도가 나를 보면 기뻐한다. 저는 참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볼 때마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찌된 마음일까?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마음이 움직인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움직일 때 어디를 가든지 그냥 보고 가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가슴 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선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선한 힘, 선한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두 가지로 크게 특징이 있잖아요. 진짜 사랑의 움직임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 보여주신 것, 나는 이만큼 잘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칭찬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나의 많은 허물을 큰 가슴으로 다 덮어주세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이에요. 들춰내는 것은요, 그건 사랑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를 다 덮어만 주시면은 죄인만 더해질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의 덮임을 받아본 사람은요, 반드시 회개를 하고 새롭게 태어나 버려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를 살렸어요.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 또 조금씩 다듬어져 가고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 속에 와 있음을 느끼고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나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와 있다. 나도 그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야지. 내가 그 하나님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 마음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을요, 철이 들고 철이 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가시밭길 같다 그래요. 저도요, 인생의 철이 들기 전에는, 믿음의 철이 들기 전에는 그것을 몰랐어요. 아니, 인생이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가시밭길이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웬만큼 살아오신 분들이 하신 말처럼 인생은 가시밭길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가시가 가는 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도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온 만큼 그 가시들이 내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어떤 생각에 어떤 움직임을 하면 내 속의 가시에 내가 찔려. 그래서 아파요. 이게 인생이에요. 험한 강을 건너고 나이가 들면서 휘몰아치는 바람을 맞으면서 철이 들면서 알게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제가 설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살면서 보면은요, 어때요? 부끄러운 내 모습이 참 많아요. 허물짐도 많고, 내가 느끼고 보잖아요. 하나님은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저 허물진 것, 부끄러운 것 주님 다 지워주세요. 성경 보니까 지워버린다 했거든. 하나님이 지워주실 줄로 믿지만 또 구해. 하나님은 제발 지워달라고. 그 다 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구하고 나면 이상한 것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했거든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의 그 심령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했거든. 이유를 알겠어. 나의 허물진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래, 됐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냥 믿음이 깊어지면 이것을 알아. 그런데 믿음이 얕을 때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어져요. 그때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안에서 느껴지질 않아. 근데 고개를 숙일 적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에 내 안에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데 마음이 점점 밝아져요. 점점 밝아져.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만 이렇게 산 줄 알았는데 일찍이 다윗이 먼저 이런 삶을 살았어요. 18편 28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흑암이 뭡니까? 내 주변에 내 안에 가시들, 아픔, 힘듦, 어둠들 아니에요? 무거움. 이런 내 안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밝아지게 만들어요. 무거움이 가벼워지게, 힘듦을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또 다시 물었잖아요. 어떤 날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날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도 그냥 흘러갈 때가 있잖아요. 시간과 함께 내가 어느 순간에 왔는데 돌아보니까 한 고개를 넘었어. 그런데 그 고개 넘어온 그 한 고개 너머에 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고 난 또 살아가. 이런 나이인데 하나님은 인도하는 빛이 되어서 때로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시고, 찬송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시고, 내가 언젠가 들었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이렇게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 인도자시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해결하시는,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 외에 누가 더 있으랴. 우리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오직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32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러분, 사람이 힘이 들고 어려우면요 다리가 무거워져. 그 다리가 천근 만근 달고 다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그 다리를 암사슴 다리 같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또 암사슴이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땅은요 대부분이 산악지대였습니다. 평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산악지역에 민첩하게 그리고 빠르게 달리기로 유명했던 짐승이 암사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셨다.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난리 속히 가서 먼저 고지를 점령하고 이김의 깃발을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인생은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자 하죠. 군대도 보면 이기자 부대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면 우리 이겨냅시다라고 서로 격려하잖아요. 말이 쉽지 못 이겨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인생 이겨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못 이겼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나 이겼습니다라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이겼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했어요. 그냥 울고 앉아있는 거. 이게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므로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뒷걸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서 또 일어나고 또 한 걸음 걷고 또 일어나고 또 한 걸음 걷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느 날은 궁금했습니다. 야, 나만 이렇게 사나? 그 내가 목사인데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큰일 아니냐 이거? 그런데요,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것은요, 저만 아니라 오늘 다윗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엘리야 우리 살폈지요? 막 갈멜 산에서 기도하고 불이 내려오고, 근데 왕비 이세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쳐버렸잖아요. 그 하나님 나 제발 좀 데려가 주셔서 못 살겠습니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 엘리야를 보니까 야, 엘리야가 왜 저래? 이것이 아니라 야, 내 자신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큰일 했던 엘리야도 저렇구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정상이네 이거. 정상이에요. 다윗도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는 못 이겨.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34절 말씀 보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하나님이 가르쳐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도와주셔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이 방패를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이기고 왔다. 나는 못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로 내 손을 잡아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도 살고 내 삶이 소중하고 그래도 나의 인생이 살만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걷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한번 다짐해 보자고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못 될지라도 저도 정말 힘써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사랑은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어디다가 두고 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두셨듯이 나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따라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어느 날은 이렇게도 저요 하나님께 마음 다 뺏겨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날, 여러분과 저의 복된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좋은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헌금 드려서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